마귀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래 저렇게 넘어지면서 저렇게 여전히 줄이지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여전히 주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다라면 그럴 수 없잖아. 자, 이렇게 송사한다 손칠지라도 결코 그 송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해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구원의 영원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후에 39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아무런 피조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무효화 될 수도 되지도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얼마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어떤 경우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뒤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손칠지라도 아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번냄을 받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 이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이렇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달려 죽었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겉으로 봐서는 옛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같은 얘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꾸며놓은 얘기 같은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사실로 수납되어진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집니까?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주께서 내가 그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자기 계신데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와 더불어서 메시아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시는데, 29절 이하가 바로 30절 이하가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첫 말씀이 선언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론적 논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본질에서 동일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로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one nature,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근본 하나님이시다는 게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고 성자보다 성령이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또한 다르게 존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 이게 양태론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아빠가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빠고 회사 나가면 직원들에게 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런 것으로서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한 분이신데 본질에서는 하나님으로서 다 통하는데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사역을 담당하실 때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의 사역이라는 이게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부와 관계 속에서 성자, 아들들이 되심이지만 위격상 이런 다른 위격이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 본체가 되신다. one nature, 한 하나님이시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다 부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본질은 다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에게 붙는 하나님, 성자에게 붙는 하나님, 성령에게 붙는 하나님, 이게 다 이게 동일 본체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앞에 부분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수행하실 때 역할 분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 구속, 적용.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은 항상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것이고 성부가 강조되어졌을 뿐이지 대표성을 띠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강조됐지만 거기 그 첫 창조에 뭐예요?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다 그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기품이 흑암의 기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죠. 고로새서 1장에서도 그 창조에 주님께서 참여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성령. 첫 창조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참여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강조될 때도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성자의 구속이 강조되어질 때도 성부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거기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 적용의 역사 속에서도 성부와 성자의 역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항상 우리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참남을 인하는 얘기는 신성 모독을 하니까 네가 사람으로서 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신성 모독이고 참남하냐, 분수에 지나친 말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장자 예수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형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지금 그랬는데 네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 넌 사람일진데, 그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일 때문에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신성 모독죄, 참남죄의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점점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주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자,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참남죄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성경을 들어서, 너희가 인정하는 성경 말씀을 하는 예로 들어서 인용해서 내가 나를 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이 율법은 시편을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에, 좀 더 광의 의미에서 지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시편 82편 6절 빨리 찾아보시죠. 시편 82편 6절. 지금 주께서 이 말씀을,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862쪽) 시편 8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말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35절, 그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해설하시는 거예요. 35절, 성경 폐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한 이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 출애굽기, 여기 손을 놓으시고 출애굽기 4장 16절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사역을